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학교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 정시 예배가 시작되었나요? 네, 대답이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 정시 예배가 우리 회복되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교회 혼자 있을 때 뭘 하냐면 가장 먼저 이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좀 하나님께 찬양을 이제 혼자 할 때도 있고요. 또 옆에 이제 기타도 있어가지고 제가 기타는 잘 못 치지만 딱 찬양 앞부 보면서 제가 칠 수 있는 코드다 하면 기타를 뽑아 들어요. 우리 다락방 찬양들은 코드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요새 기타를 잘 안 치는데 혼자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찬양을 묵상할 때도 있고요. 찬양 속에서 저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 말씀의 동영상을 좀 볼 때가 있고요. 또 말씀 녹취록을 뽑아가지고 읽을 때도 있고요. 또 선포됐던 말씀들을 좀 곰곰이 묵상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는 무엇을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딱 3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그 3가지가 저한테 확신으로 올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집중해서 하면요 제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이걸 놓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내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달라고.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3가지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면 그 속에서 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이걸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그 정시 예배가 내게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느끼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다는 거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너무 직장 현장 속에 또 직장과 학교가 아닌 내가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서라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시 예배 속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참 자유 인생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참 자유 인생이 무엇이고 또 참 제자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 자유 인생이에요. 첫 번째, 참 자유 인생인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요 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이 올무 속에 우리가
잡혀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우리 그림 그릴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한 게, 우리 채은이가 녹취를 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녹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지 눈에 확 들어와요. 우리가 어떻게 잡혀서 살았냐면, 완전히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것이 각인된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각인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각인되었냐면, 문화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까지 이게 최고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각인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무엇을 딱 따라가냐면, 이익이라는 그 눈을 떠가지고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내게 이익되면 하고,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요. 이익이란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이 속에서 많이 우리가 변화받을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가, 또 우리 수련회가, 또 우리 WRC라는 이런 대회들이 막 내게 이익되면 가고요, 이익되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아침마다, 제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교회까지 태워다 줘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오늘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매력이 있지 않냐?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매력이 없대요. 그래? 왜 매력이 없어 보이냐면, 이익이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란 눈을 떠야지만 매력있게 보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남자 랩런트는 별로 안 그러는데, 여자 랩런트는 제가 많이 멀리서 찾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남자 랩런트들은 그냥 가만히 인정해요. 근데 여자 랩런트는 교회에 누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대답이거든요. 이익의 눈을 뜨지 말고 언약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많아요. 맞죠? 그 언약의 눈을 뜬 사람은 저를 자주 찾아와요. 왜냐? 만났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익이 아니라 이 언약의 눈을 탁 뜨는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코는 작아서 이제 숨은 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숨은 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있어가지고 말은 다 하지만 숨은 쉬고 지금 있는데, 그렇게 숨은 쉬고 있으면서 이렇게 돼요. 입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반대로 막 세상 사는 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요, 슬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이미 인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딱 뿌리내리고 있냐면,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 13장과 16장에 19장에 이 귀신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귀신 문화 속에 이 뿌리가 딱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어느 랩런트가 결혼한다고 찾아와가지고, 제가 무슨 선물을 좀 해줄까? 이 결혼하는 랩런트한테 선물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나냐면, 원앙 있잖아요. 원앙 알아요? 오래오래 살라고 둘이 요 원앙이 오래오래 산다고 이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오래오래 사라고 같이. 그걸 딱 생각하면서,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귀신 문화. 선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귀신 문화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면 싹 감추면서 포장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리는 이게 얇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넘어져요. 이 머리는 큰데 다리가 얇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 속에 무엇이 딱 매여 있냐면, 아무데도 못 가도록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불신자들은 종의 멍에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살기 시작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해, 재해 노예처럼, 또
종의 포로처럼 또 사단의 속국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불신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불교에서는 석가가 6년 동안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뭐라 하냐면, 야, 모든 것이 무다, 아무것도 없다, 다 사람은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 세계의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진리를 또 말할 때도 있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자유를 누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문제를 갖다 주는 그 근본 문제가,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꾸만 이 속에서 속을 수 있거든요. 이 속에서 속으면 나도 모르게 종의 멍에를 계속 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참 자유의 인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가장 먼저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한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복음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도 복음 속에 있는지,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속에 반드시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가 내가 복음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근데 가정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또 친구와의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문제가 자꾸만 종의 멍에 속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친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복음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참 자유의 인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도요, 그 길이요 잘못된 길이라면 헛수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수고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때 참 자유인생이 돼요. 내가 무엇을 막 선택해야 돼 이러면요, 그 속에 자꾸만 매이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면요, 내가 참 자유인생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참 자유 인생을 누릴 수 있냐면 말씀 붙잡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 틀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시작하면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복음 속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참 자유인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제자 인생이에요. 오늘 31절에 뭐라 말씀하겠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5가지가 통하기 시작해야 돼요. 5가지 통한다는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이 복음, 이 오직 그리스도가 통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또 이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결국 유기의 순간에 딴짓을 하게 돼요. 제가 그 렘넌트 신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렘넌트 신학교를 간 것은 학업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렘넌트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렘넌트 신학교를 갔냐면, 저도 목회자로서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내가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 렘넌트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왜 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결국 딴짓을 하는 것이 못 배워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고요 체질되지 않고 뿌리 내지 않으면 결국 위기의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익을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을 선택하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오직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참 제자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가 통해야 되냐면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 통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이 통하는 만큼 제자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계속 보고 있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고 있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원단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단의 말씀이 뭐냐면 치유학교와 서밋학교라는 말씀을 주시고, 세계대 수련회 속에서 3서밋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번 WRC 속에서 미래치유와 서밋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원하셨냐면 CVDIP라는 말씀의 흐름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통하는 만큼 참 제자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뭐 이렇게 많어? 이거는 제자 인생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직분자 우리 훈련 속에, 제자 훈련 속에 화요집회 메시지를 봐요. 화요집회 메시지를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이 소통되기 시작하냐면 기도 제목이 함께 소통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예언의 렘넌트라면 또 예언의 성도라면 함께 이렇게 소통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원단 메시지 들을 때 우리 10가지 언약 기도문을 줘요. 그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언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제자로서 함께 소통돼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세계복음화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소통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고. 어제 제가 그 1004호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감사하게 선교팀이 우리 유학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 수포를 보낸다고 막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편지 쓰는 것도 그냥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이게 기도 제목으로 소통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10%, 1%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유일성으로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전도자를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함께 소통돼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의 방향이에요. 참 제자로서 이 전도의 방향이 딱 통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지만 전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내가 문을 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전도의 방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로 이렇게 갈라 했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아니야, 나는 아시아를 놓고 준비했어, 마게도냐로 가지 않고 나는 아시아로 갈 거야 라고 했으면요, 이 사도행전은요 16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바나바가 15장에 그 바울하고 막 싸우면서 우리 선교로 가자, 좋아, 그건 같이 함께 가자 하면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요한을 데려가기 원했고 또 바울은 요한이 아닌 신라를 데려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선교를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15장 이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라는 참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 속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 속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 현장 속에서 전도의 방향 속에 이 성령의 인도가 딱 통하는 우리 귀한 참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 우리가 함께 통해야 되냐면 삶의 목적이 통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냐? 그 목적이 통하는 것이 참 제자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5가지가 통하는,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참 제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우리 그룹장들하고 그 금요기도회 마치고 새벽 3시까지 우리 후반기 이제 사역을 놓고서 이 방향을 놓고서 같이 좀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그 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붙잡았던 좀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좀 함께 붙잡고 포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탁 나오냐면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바울이 붙잡았던 이 영적인 자세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영적인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적인 열정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열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정시 예배를 해보세요. 가장 행복합니다. 정시 예배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을 해도요. 우리 렘넌트들의 그 마음속에 복음적인 이 예배자라는 열정이 없으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열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또 무엇을 가지고 원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막 교수가 와서 나한테 좀 도와줘 하면 너무 행복해서 막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직분자의 이 열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어저께 제 마음속에 너무 시원케 한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 렘넌트가 이제 뭐 때문에 시원케 했냐면 보통 이제 새초 얘기를 하면 새생명 초청 얘기를 하면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나 그룹장들은 한 발 뒤에 다 가요. 뭔가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렘넌트는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새초 한번 불태워봅시다 하면서 이렇게도 뭐 준비하고 이렇게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에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직분자의 열정을 갖고 있구나. 그 직분자의 열정이 없으면요 자꾸만 직분 맡은데도 내가 한 발 뒤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원하냐면 내 현장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짜 내가 놓고 기도하는 그 전도 생장자를 놓고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적인 열정이라고 하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 최선 말고 정말 하나님께 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열정,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직분자의 열정,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열정, 이 세 가지의 열정을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인생을 살고 또 참 제자 인생을 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적인 열정을 갖게 해주시사 예배자의 열정, 또 직분자의 열정, 또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